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분이 이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자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그러니까는 그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미문에 앉아 있기만 했던 사람이 솔로몬 행각까지 왔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그런 증거의 모습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놀랄 거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휠체어 타고 나타났던 사람이 휠체어를 버리고 걸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발을 짚고 왔다가 목발을 버리고 가는 장면도 아니고 그들이 이 사람이 40세 정도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늘 살았던 사람은 뭐 거의 그 몇십 년을 늘 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전에 가기만 하면 성전 미문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그렇게 구걸하면서 동냥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 아마 어렸을 때 모습서부터 40이 됐던 그 모습까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을 터인데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있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잘 몰랐겠죠. 이분을 잘 몰랐을 터인데 그를 아는 이들은 이제 놀랍게 여기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어떤 일들은 내가 모르는 일 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 또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가 이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대체 또 내가 납득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기 이 사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누군가가 이 일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당신들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선은 아니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생겨갖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부터 우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리하신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다른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된 일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는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해되는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거는 있어요. 크게 보아서, 길게 보아서 지나간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선한 해석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거죠. 물론 어떤 논리 속에서는, 어떤 믿음 체계 속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요거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어떤 다른 존재가 거기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나요? 우리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뿐이죠. 그 받아들이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셨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치유하신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랬어요.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선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저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저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라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 그렇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 아이고 저거 저 부모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다. 저거 저 자기 죄 때문에 저렇다. 뭐 자기가 편하게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그것을 끝내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거 쉽게 놓아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만 거룩한 것처럼 자기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죠. 누구나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고 하시고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가 이와 같이 된 것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는 벌문율과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사형을 집행할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여러 번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놓아주려고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너희가 그렇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게 이제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한다. 이것을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뒤돌아보니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뒤에 가서 9절쯤에 또 한 번 설명하기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은 내가 행한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탄식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결국 살고 보니까 그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그 유명한 탄식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사망의 몸이라.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몸이 사망의 몸이죠. 그래서 이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까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는 그런 위대한 선언을 그가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너희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거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대답하라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대답해라 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내가 한 일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스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스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도 일어나 걸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고 뭐 논리적으로 한 것 같고 뭐 올바로 한 것 같다도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똑똑한 어리석은 자였구나라고 그렇게 된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은 것이 다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낫게 하였고 또한 너희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오니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고 또 이웃 초청 잔치가 있는 날이온데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